2018년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주님의 회복의 목표 한 세 사람을 산출함. 한 세 사람의 단체적인 생활을 위해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며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움. 3주 5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님 안에서 증언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마십시오. 20절, 21절.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실제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활의 실지 상태입니다. 이방인들, 곧 타락한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행함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건한 생활에는 진리, 곧 실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활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는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활 안에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입니다. 믿는 이들인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예수님께 배웁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의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틀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습니다. 이 틀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활, 곧 절대적으로 진리에 따른 생활입니다. 진리는 빛이 빛나는 것, 곧 빛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복음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활에 대한 모든 방면이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말씀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표현은 빛의 빛남이고 따라서 그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에 따른 예수님의 생활은 하나의 본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본 안에 두셨습니다. 이 생활은 빛의 빛남입니다. 빛의 빛남은 진리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활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우신 본의 본질이 진리, 곧 실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활의 본질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즉 실제는 17절에 있는 헛된 생각과 대조됩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헛된 생각 안에서 행하지만 우리 믿는 이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삽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을 때 결코 공허함 안에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항상 진리, 즉 신성한 빛의 빛남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표현 안에서 살고 행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이 진리에 따라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시면서 틀, 곧 본을 세우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틀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주 예수님의 생활은 실제의 생활이었습니다. 실제는 빛의 빛남입니다. 빛은 근원이고
실제는 근원인 빛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빛이신 하나님의 빛남이심을 뜻합니다. 이 땅에서의 주님의 생활의 모든 방면에는 빛의 빛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생활은 실제의 생활, 곧 비추시는 하나님 자신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한 실제의 생활은 하나님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실제이신 예수님의 생활의 틀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그리스도는 이 틀을 세우신 후에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셨고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한 영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받았을 때 하나님은 밀가루 반죽을 틀 안에 넣듯이 우리를 틀이신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습니다. 우리는 틀 안에 넣어짐으로써 틀을 배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짐으로써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틀에 따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3주 6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 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이며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새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에 대해 말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 곧 진리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활의 실제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생활은 진리, 곧 실제로 충만한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사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바울은 새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실제는 의심할 바 없이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그 실제입니다. 우리의 생활 표준은 율법이나 사회의 표준들을 따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에 의해 살아 나타난 실제를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새 사람의 삶은 정확히 예수님의 삶과 같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방식이 오늘날 새 사람이 살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만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라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처럼 그 진리에 따라 일상생활의 여러 방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 예수님께 물건을 사러 가실 것인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한 세 사람의 생활은 반드시 예수님의 실제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하늘에 속하고 신성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산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놀라운 공동체의 생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 사람의 단체적인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의 열쇠는 생각의 영입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의 영을 따라 산다면 교회 생활 안에는 신성한 성품의 표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맛과 하나님의 표현을 지닌 단체적인 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단순히 선하고 의롭고 친절하다는 인상만 준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실패입니다.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과 친절함 안에는 반드시 삼일 하나님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맛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한 생활은 우리의 인성을 통해 나타난 삼일 하나님의 생활입니다. 수세기 동안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 생활을 고대해 오셨습니다. 세 사람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헛된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생각의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의 일상생활의 열쇠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생각은 헛된 것으로 가득 찼지만 지금은 반드시 영으로 적셔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으로 퍼지고 있고 생각을 채우고 있는 영을 따라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할 때 세 사람의 매일의 행함은 생각의 영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비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바울은 세 사람이 하나님을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 사람이 하나님 자신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 사람은 하나님을 따른 것이므로 반드시 신성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활은 개인주의적이지 않고 단체적인 생활일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집회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로 말씀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함으로써 교회 생활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의 매일의 행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성과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행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영에 따라 생활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단체적인 생활을 하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로운, 합당한 공동체의 생활을 가질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 우리의 하늘이 청명하고 우리가 완전히 비단에 있게 될 날을 주님께서 속히 오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 1독) 구약 사사기 20장 19절부터 21장, 신약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43절. 사사기 20장.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항우를 버리고 거기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우를 벌였던 곳에
다시 항우를 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사면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3일에 베냐민 자손에게로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를 대하여 항우를 벌이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편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 저수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 항우를 벌였고 그 복병은 그 처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만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심히 맹렬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이었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에 돌입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상약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미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정녕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 베냐민 사람이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이키는지라 베냐민 사람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이켜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쌌더니 기브아 앞 동편까지 쫓으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오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줍듯 하고 또 급히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에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이니 다 용사더라.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스러졌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거기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송해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쳤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가로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에 이르러 송해에 참했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거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만 2천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거민과 및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의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할 것이니라 하였더니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거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인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자지 아니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이 실로 진으로 끌어오니라. 이는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인 중에서 살려둔 여자를 그들에게 주었으나 오히려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궐이 나게 하셨음이더라. 회중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꼬. 또 가로되 베냐민에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요대로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지파,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곧 각각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제18장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겠습니까? 라고 여쭈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왜 그대는 나를 선하다 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는 계명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말하였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그대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대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그는 이 말씀을 듣고 몹시 근심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가 몹시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반드시 이 시대에 여러 배를 보상으로 받고 오는 시대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한쪽으로 데려가셔서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에 관하여 신언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할 것이며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침뱉고 사람의 아들을 채찍질하고 죽이겠지만 사람의 아들은 제3일에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감추어진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의 일이다. 어떤 눈머니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들이 눈머니에게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눈머니가 외쳤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외치니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눈머니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니 그가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눈을 뜨십시오.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낫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시자 그가 즉시 보게 되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니 모든 백성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